창세기 9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이겠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넓고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땅이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나뉘었다는 기록은 창세기 10장인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10장인가 11장인가 그 벨렉 때 나오죠.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그 에덴 동산이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은 지하로 침몰한 것이 아닌가.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어떤 지각의 변동을 가져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땅 속에 깊이 있는 물들이 땅으로 솟아나기 위해서는 지각이 갈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만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땅 깊은 곳에 있던 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들은 더 올라가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노홍수 때 산은 더 높아졌고 바다는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나 아직 그 대륙이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노아 홍수 때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가? 에덴 동산은 아담의 범죄 때 이 문이 닫힌 뒤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지키게 했다겠습니다. 아마 페르시아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했어요. 4강이. 그 중에 2강은 지금도 남아있고 2강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를 레이저 광선인가로 탐색을 했는데 지하에서 그 강들이 발견이 됐죠. 근데 그 4강이 합쳐지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겠죠. 근데 그곳이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고향은 이제 그 성서 고고학에서는 그럽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은 에리두라고 부르고요, 노아의 고향은 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아라랏산은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죠. 5,000m가 넘는. 통상 3,500m 이상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2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아라랏산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이 복은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 복이겠죠. 그런데 9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조금 다릅니다.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다스리는 권세라기보다는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그들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는 것은 힘으로 억지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요. 이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정식으로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지구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채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채소와 곡식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채소와 곡식뿐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채식주의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같이. 백인들은 교회 안 다녀도 그들은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증명됐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절대자가 누군가? 그건 하나님이죠. 절대자가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절벽 끝에 어떤 경계선이 없다면은,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이태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경계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것. 나의 모든 시도, 나의 모든 마음의 어떤 악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친다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을 난다고 해서 누구를 막 때린다든지 심지어 그냥 살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나를 다스리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원래 성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마귀같이 태어났다, 그것은 정확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마귀같이 태어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사람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행동인지 할 수 있겠죠. 그냥 잠시 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생각한다. 그러면 살인을 못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그렇게 쉽게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통해서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요. 다음 생애가 있고 다음에도 또 살 기회가 있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생애란 건 없어요. 다음 기회는. 그리고 내 삶은 그런 작은 것에 목숨을 걸기에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큰 일에다 목숨을 걸어야지, 별 볼 일 없는 것에다 목숨을 걸고 끄떡하면 그냥 사느니 죽느니,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말 속에는 자칫하면 죽는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속에는 너무 과격한 극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겠죠.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항상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4절에 이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오랜 후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사람은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피의 3분의 1을 잃게 되면 죽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는 이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수혈을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혈은 언제 할 수 있게 됐냐면은 혈액형이 밝혀진 뒤에요. 혈액형이 밝혀지기 전에는 수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 사혈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도 사혈로 이제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혈 치료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도 100년 전까지 사혈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비극이 발생했냐면 사혈 치료를 받다가 유명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흑사병이 유럽을 했을 때만 해도요, 이 피를 빼면 흑사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흑사병 환자들이 피를 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사혈이란 말이 피를 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미 서양에서는 사혈로는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미 입증이 됐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이 현대에 와서 사혈로 병을 고친다고 하니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딱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금 어떻게 어디 멍이 들어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그런 데를 좀 빨리 회복시킨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사혈 치료법은 결코 즐겨 쓸 수 있는 그런 의학 치료법이 정통의학에서는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말 하면은. 대체의학에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00년 전에 이건 아니라고 밝혀진 치료법이에요. 자, 채식주의. 채식주의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환경은 홍수 전과 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홍수 후에는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아주 큽니다.
홍수 전에는 지구의 구조가 일교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별로 크지 않았고 특히 겨울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증거가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극지방에서 아열대 식물이 화석이 발견됩니다. 극지방에서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기후 구조로는. 하지만 홍수 전에는 지구 전체를 이렇게 물이 싸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 의해서 극지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극지방은 홍수 후에 생긴 거예요. 남극과 북극은 있었지만은 얼음이란 거 없었어요. 홍수 전에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채소만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의학 보고를 보니까 고기의 소비량이 많아진 지역에서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죽는 이 수명이 늘어났어. 그럼 고기 먹으면 암 걸리고 여러분 채소 먹어도 암 걸립니다. 고기 먹었고 암 걸린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만 말하고 암 안 걸린 사람 말 안 하고, 그러면은 고기 먹는 게 정말 암 걸리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에서 암 환자 몇 명 나오는 이렇게 따져야지. 5명 나왔는데 9,995명은 말 안 하고 안 걸린 사람 말 안 하고 걸린 사람 5명은 말하면 고기 먹은 사람 다 암 걸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든지 책이든 읽을 때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이 책을 누가 썼냐 봐야 돼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 책을 쓴 사람이 괴짜예요. 이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런 책은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반드시 이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서적인데요. 이 저자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신학 노선에서 이 사람은 세대주의자인가? 언약주의자인가? 자유주의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서러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같구나.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긴 썼지만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책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어봅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에게 이런 사람 책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분은 저에게 도움을 줍니다. 저는 주로 출판사에다 물어봅니다. 출판사에 책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에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요. 자, 이 4절에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이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짐승,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이 피해가 세균이 제일로 많습니다. 사실은 피해는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도 세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딱 죽는 순간 제일 먼저 세균이 피해서 막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건강에 좋다고 피를 마시오는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간이 안 좋더니 그런 사람은 그 피 마시면 큰일 나요. 간이 좋아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최선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이유에서만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모든 학문이 정말 고도로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연구하고 살펴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과학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피는 세균이 가장 많고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인간이 바로 세균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사형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면은 그것은 최고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화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셨더라. 이제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 지구는 채워져야 돼요. 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냥 모두 멸망밖에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몰살해버리면 사단이 벌받을 일이 없어져 버려요. 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런데 사람이 전부 죽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 그러면 사단이 벌받을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있어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1차 노아 홍수 때 그걸 노렸습니다. 실패했어요. 노아라는 의인 때문에. 노아는 이제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모두가 노아의 지금 자손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불어나봐도. 그래서 이 지구에서 노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또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온 지구에 코로 숨쉬는 생물들이 죽고 또 사람도 노아의 그 8식구를 제외하고 다 죽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제 자손들이 두려움을 갖겠죠. 다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냥 온통 물바다 나오고 물로 또 그 땅이 침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부분적인 침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다시 물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산들이 녹았을 때 바닷물이 더 많아집니다. 전체 바닷물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거대한 빙산들이 녹음으로써 분명히 바닷물 수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 수위가 예를 들어서 50cm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50cm 올라갔으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만조시였다. 바닷물이 이렇게 수위가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50cm 올라갔어. 그럼 거기서 50cm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러면 이 50cm가 아니라 2m가 되고 3m가 되겠죠. 태풍은 바닷물을 이렇게 쭉 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노을이 발생하는데요. 파도도 발생하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저는 광양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도. 지금 부산시가 2030년대에 가면은 물에 잠길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다 빨리 방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소식 전혀 없거든요.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앞에 이렇게 방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까지 해수면이 몇 센치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지고 태풍이 불어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닷물이 올라갈 것인가, 그 높이가 1m, 1, 2m가 아니에요. 방벽 치는데 아주 높게 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방벽을 쳐야 될 이 항구 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 사실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결코 물에 의해서 세상이 다시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어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로 그 증거를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홍수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또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자, 노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가끔 받죠.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위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서. 그 위험한 처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성도님들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아니겠죠. 대부분 나한테 내가 잘못하거나 내 행동이 거칠 때 이렇게 옆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정도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은 엄청 편할 것 같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의학을 공부한 성도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어떤 이제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가 있는 것보다 덜 건강하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긴장을 하게 해가지고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대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그런데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병에 대한 면역성이 약해진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의학에 관한 건강에 대한 글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런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네, 그런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일 때 그런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들은 만병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안타깝게도 그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그때 이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은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노아의 홍수의 행적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그러면 이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 경건을 지켜나가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경건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영혼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아의 이 타락은 하나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누구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준이 아니야. 내 수준은 이렇게 높아. 너희들은 다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런데 무슨 나한테 충고를 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가림막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행하지 않고 항상 옳게만 행동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은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모든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참과 거짓도 나 혼자 모두 다 판단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포도 재배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식수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제천에 가니까 제천 사람들은 지하수를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석회암 지대여가지고 이 물속에가 석회암이 녹아 있어요. 석회질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담석이 생긴대요. 그래서 생수를 사다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을 먹으려면 이제 걸러서 먹어야 돼요. 정수기 써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이 아주 약한 포도주, 술이 아니고 이제 포도즙을 발효시킨 건데 물을 타가지고 그냥 마시겠죠. 약하게 해서. 그런데 노아가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할 때 이 포도주란 단어 앞에 그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관사는 처음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이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자꾸 마셨어요. 이 술이라는 것은 자꾸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게 되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 그 중에서도 첫 번째예요. 노아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노아가 홍수 후에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술 때문이에요. 순전히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 여러분, 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도 잘못을 범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나 혼자만 잘못하고 있으면은 엄청 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 정죄감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잘못한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내 양심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를 불러서 자기의 이 잘못에 가담시키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부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허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교회의 성숙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어떤 성도의 허물이 발견됐을 때 그 교회가 그 잘못한 성도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모두가 다 존중해주고 또 성도로 사랑해주고 또 성도로서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됐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허물을 가려줘야 되겠죠. 함처럼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들이나 딸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건 우리 조상들이 아주 강조했던 사안입니다. 자식은 아비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아비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울이란 뜻이죠. 보배로운 거울, 명심보감.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아와 함의 일은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죄를 짓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제자가, 선생님, 선생님 아버님이 살인을 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도망갈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죠. 아니, 그럼 빨리 아버지를 자수시켜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예요. 그럼 부모님은 자녀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덮으려고 그래. 대부분 부모는 다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잘못했다, 딸이 잘못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떠든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세상에는 비정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무조건 덮으려고 그래요. 그럼 배웠느냐? 배운 적 없어. 배운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책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무조건 가려야 된다고 책에서 본 적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밖에 나가서 그냥 다 공개하고 하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만회가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만회가 안 되는 잘못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평생에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자기 스승 엘리사를 속이고 은 2달란트를 취했잖아요. 그건 만회할 수 없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건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로 살다 죽었어요. 게하시가 문둥병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자료에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형벌이 그렇게 쉽게 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의 허물이 발견됐다. 그 일을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을 장로 형제님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징계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수술을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맡기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를 키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로 형제님들은 성도님들의 허물을 알게 됐을 때 일단 어떻게 하냐면 가리는 거예요. 일단 가리고 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을 빼고는 일단 못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하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팔 마른 사람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고치는 거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제 시비 걸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이 석수장이었는데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팔이 마비돼 버렸어요.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이제 굶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니까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걸 고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 형제님들은 성도님들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 살릴 것인가? 그건 먼저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것인가? 그건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장로 형제님들은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 지킨다면 장로의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장로 형제님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에 대해서 일단 가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고치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치는 길이 이제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걸 이제 기도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인.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성경학자의 분별은 그렇습니다. 노아가 벗고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가나안이었다. 근데 가나안이 아버지 함한테 가서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노아가 함 때문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함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은 함이 잘못되면은 노아는 또 아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손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노아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함도 자기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라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최초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은 후에 셈족의 종이 됩니다. 27절에 이 노아가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야베스의 종이 되고요. 그럼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냐? 애굽인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가나안족은 셈족과 야벳족의 이 종이 노예가 됐죠. 그러면 이제 노아는 누가 다스리는가?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잘못했는데요. 노아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치를 주셨을 때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받은 이 징계는 뭔가? 우리는 노아가 950세에 세상을 떠난 걸 알고 있는데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601살이 되겠죠. 349년 동안
노아는 그 당대의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으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노아는 그때부터 정신적인 이 머리의 위치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머리였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할아버지, 최고의 할아버지지만은 그 자손에게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았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최고의 어른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에요. 공평한 분이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치에 있다면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죠. 그리고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 함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다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성도님들이 보실 때. 근데 이게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다스릴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스승에 대해서 우리는 막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분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신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